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 사사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도 들고 거동도 이전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워서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만도 한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야단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꼭 우리도 야단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왕을 세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너희들 고집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책망을 듣고 있다 보면 사무엘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나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 책망은 이전에도 한번 했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미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 결과 왕은 세워졌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끝까지 말리면 될 것을 말리지도 않고 왕을 세웠고 기름을 부었고 이제는 암몬 사람 나하스까지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사울 왕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 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는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고 들어야 돼? 라는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책망이 연세 드신 분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진심이었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중과 최고의 위대함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33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한 번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사들을 섬멸하고 길랏 야베스를 구원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길르앗으로 가서 왕으로 그를 추대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그의 마음 깊이 박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책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원망은 끊임없는 불평을 어떤 대상을 향하여 쏟아내는 것이지만, 책망은 본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기도를 수반한 것은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늙은 지도자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가 수반된 책망을 하고 있는지 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수반된다면 그것은 책망하는 일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은 원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또한 가정을 향해서, 또한 사회와 민족을 향하여 하는 모든 말이 책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든 말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책망처럼 큰 울림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이후에 준비된 말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원망의 삶을 좀 중단합시다. 그리고 매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기도 후에 지혜롭게 중요한 말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